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공동번역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의 나 시몬 베드로는 하고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봤어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그를 하나님과의 동등됨으로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기록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지들끼리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수신 장군하고 내가 같이 그때 전투했을 적에 그때 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웃어요. 그렇죠? 그런 식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 사람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왜 자기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 자신 내가 하나님이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어도 많은 사람이 지금 못 깨닫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이단이라고 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니, 참 이게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가라는 것을 갈수록 나이 먹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어.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에는 천사로 대언해서 나타났지만은 신약에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보배로운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래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먹고 마시다가 죽는, 썩어서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무능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가치성을 가진 존재, 이것을 위해서는 최고의 가치성을 가진 하나님이 그 신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걸 주식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보냐 그러면 그렇게 안 보죠.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럽 지역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엄청난 부와 부귀를 갖다가 누리고 예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모든 문화와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이 아시아 쪽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것을 이룬 나라가 유럽 지역이에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귀족 문화란 얘기죠. 귀족 문화. 이것을 이제 남용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성경은 최고의 가치,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가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건 쉽게 보는데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아들 됐으니까 아들인가 보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못 찾고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야곱과의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관을 상실하고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시키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럼 구원시키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세상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원한 것도 정말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삼으신 거예요. 이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성경이고 그 뜻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음을 내세우면서도 맨날 우리 목적을 위해서 문제 해결이나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 신의 성품이라는 게 큰 거냐 그러면은 이걸 주는 게 그리스도와 같은 그 존귀함과 가치성,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성이에요. 얼마나 컸으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활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땅들 큰 땅에 12지파로 나눠가지고 다 얻었는데 굉장한 걸 땅을 얻은 거죠. 이건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아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는 거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에 얻은 그 땅의 회복이 그들은 지금도 염원으로 보고 있어요. 땅의 회복.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믿음의 기업이에요. 믿음의 기업. 이게 하나님이 신의 성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업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세상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예요.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긴다니까 맨날 싸워서 이게 아니라 이 이김은 넉넉하게 세상을 통치하는 이 위치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려고 온 게 아니라 접수하러 오신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이게 싸운다는 것은 동등한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나하고 동등한 것이지. 이 가치관을 가진 이 권세는요, 이 권세 자체가 이미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요, 신의 성품으로 세상을 이기고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운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나도 이 언약을 믿고. 너무나 엄청나니까 우리가 감히 엄두를 못 낼 정도인데 하나님이 하신 뜻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제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거의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의 실상이 누구냐? 내가 돼야 되는 거. 믿음의 증거가 누구냐?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다 주셨다 그래요.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실상이요, 믿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요. 성령이 마시면은 내 증인이 되라 할 적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방언이 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요, 땅에 있는 것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을 물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소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냥 맨날 문제 해결이 나려고 해서 빵이나 좀 더 얻어먹고 일 열심히 더 해가지고 빵 조금 두 쪽 더 먹고 나는 세 쪽 받았네, 뭐 이렇게 해서 몇 푼 더 얻어먹는 걸로 만족하고 사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크게 하라. 여러분이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은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보다 우리 환경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들에게도 완전히 환경을 바꿔서 주인 노릇하게, 땅 주인 노릇하게 만들어, 땅의 주인 노릇하게. 이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땅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 당연하게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공부도 못했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필요 없지요. 내가 조건이 다 갖춰졌다면 하나님이 뭐를 일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면 되지. 조건이 안 되니까, 전혀 우리는 조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아는데 우리가 믿음 거리는데 왜 믿음의 실상이 안 이루어지냐? 믿음의 증거가 어디냐? 아니, 우리 자신이라니까, 우리 자신. 아니, 예수님이 가난하게 없으면 우리를 부유케 한다는데 난 아직도 가난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니 정신 상태가 나간 거죠. 부유하다고 봐야죠. 부유하다고 벌써 내가 느끼고 부유한 자처럼 세상을 보고 부유한 자처럼 말을 하고 부유한 자처럼 적용하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목사님들끼리도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의회할 때 보면 나이 먹을수록 깔끔하고 머리 정돈 딱 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딱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많은 분들. 왜? 정말 품위가 있어요. 나이 먹어서도. 젊은 사람들은 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말 한마디서부터 가치관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여지까지 목사를 몇 년 했는데, 목사의 가치관. 내가 대통령인데, 법 앞에서 법 밑에 있는 대통령이지만 법 앞에 신분 받지만은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세배하러 갈 때 새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혀가지고 가서 세배하러 갑니다. 예를 드리러 가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예를 드리는 날인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데, 최고의 법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관을 가진 그분 앞에
최고의 가치성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 진리가 뭐냐? 물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성령이 진리라 그래요. 그러나 그걸 딱 압축하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도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말씀도 영역 생명이라고 그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도 진리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너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내가 실상이니까. 내가 믿음의 증거니까. 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상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됐으니까.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이에요. 실제예요. 그가 믿음의 증거요, 실상이에요. 모습을 갖춘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모아 죽어야 되니까 우리 사람과 같이 되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체가 없어요. 본체와 함께 가지고 있는, 본체가 가지신 분이 아들만을 보지 말아요. 이 본체를 가지신 분이 아버지와 하나예요. 하나 하면서 이제는 영원한 본체로서 계시는 거예요. 그 본체의 영광의 본체를 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본체의 형상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걸 갖다 히브리서 1장 이하의 3절에는 영광의 그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따로 예수 따로를 보는 거예요. 참 너무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면 성경을 저렇게 보나. 너무 나는 답답해가지고 이런 사람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이 무엇인가요? 정말 복이 뭔가? 믿음의 기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엉터리 같은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예요. 이게 종교의 스타일이에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오늘 여기에서 세 번째로는 신기한 능력이라고, 이렇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3절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기한 능력이라는 게 뭐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기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냥 생명을 줬다, 경건, 하나님 앞에 경건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래요. 다 주었다고. 자, 엄청난 거죠. 그러면 생명은 뭐냐?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다시 말해서 성장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육체가 자랍니다.
그런데 육체가 자라지도 않아요. 나이 먹고 나면 밥을 먹어도 육체가 계속 시들지. 왜 젊었을 땐 육체가 자라는데 왜 나이 먹으면 똑같은 밥을 먹는데 영양가 더 많이 먹고 영양제도 먹는데 왜 육체가 안 자라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육체는 소모품이에요. 육체는 소모품. 뭐가 자라냐?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이 속사람이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그 성장되어야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과 통치권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달라야 되죠. 나는 가끔 가다가 외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요. 이 사람이 시건방지게 무슨 목사야 되고 뭐라고 하라고 아는 척을 하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요. 아, 목사는 달라야 되는구나. 말하는 것서부터 겪는 것서부터 적용하는 것부터 달라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 대상으로 보면은 우리는 성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그러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고는 또 뭐냐?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언약의 실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표현이 경건이에요. 생명이 표현되는 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하고 표현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안에 있는 것을 표출해내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괜히 경건한 척하고 뭐 이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그 사실을 표출할 수 있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내세우는 거,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냐? 언어부터 시작하고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뭐부터 하냐? 그래서 딱 세 단어를 지워버리자고 결심을 했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늘 힘들면 아이고 내 팔자 해가면서 뭐 나오는 말들이에요. 아주 당연하게. 그게 무슨 자기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내 사전에 지워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교회에 내가 참여해가지고서 결심한 바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건 여전히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줬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뭐 가진 게 없어요. 쓰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아무것도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암행어사한테는 그래도 마패라도 줬지. 뭐 준 게 없어요. 가서 말하라. 내가 내 입에 있겠다. 거짓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가서 말하라. 내가 내 입에 있겠다. 그 말은 네 말을 그대로 내가 주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하는 곧 왕의 명령이에요. 어명과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가 가서 기죽었어요? 단 한 번도 기죽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는 그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세가 채워지니까 다시 바로에게 가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세워서 하나님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어쩌면 모세의 일꾼처럼 일하잖아요.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왕한테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고
여러분 바울 봐요. 총독 앞에 섰어도 내 말을 들어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당당하게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서 편지 쓰면서도 당당히 이긴다고, 넉넉히 이긴다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바울을 세상이 어떻게 담당을 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중요한데 정말 예수를 어떻게 아는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간단해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예수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무한함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영적 능력이라 그러는데 누가 얼마만큼 아냐 이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외워서 그 하나님의 가치성이 드러난다고 느끼고 가르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의 다 외웁니다. 성경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손톱만치도 머리 틀 것만치도 가치관을 하나님이 부여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조차도 그냥 뭘 허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그냥 영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오늘 다 준다 그러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건 모든 것이에요. 그냥 조금씩이 아니에요. 뭐 띄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지만 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체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다시 말해서 이게 수박이다. 이게 수박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객관적인 거죠. 아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게 누구지? 이게 뭐죠? 수박. 다 수박 알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나오라 그래야 수박을 쪼개가지고 먹게 했어요. 그 사람 수박 맛을 봤습니다. 이걸 체험이라 그래요. 수박 맛을 본 사람에게 수박 맛이 어떠냐니까 너무 달콤하고 새콤하고 뭐 너무 맛있어요. 그래. 넌 수박을 아냐? 난 수박을 알아요. 이 통으로만 본 사람, 너희들은 수박을 아는데 수박 맛은 아냐? 그러면 맛은 몰라요. 수박을 아냐? 우리 수박 알아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거달기식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르죠. 체험에 대한 것이. 이 체험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에베소 4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채워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채워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를 하나님처럼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동적으로 가치관이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얼만큼 아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라 그러니까 자꾸 뭐 영적으로 슉슉 샹샹 뭐 이상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무한대의 가치관이에요. 엄청난 파워력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 정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한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오래.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니 우리죠. 근데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아버지 것은 다 아들 것이에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에게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네?
그렇듯이 아버지 것은 언제나 아들 것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아들이라는 것이. 그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 뭘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다 줘서 우리가 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영광 받았나이다.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줬으니까 당연하게 나타나죠. 당연하게.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잃어버리냐? 문제가 있죠. 자, 신령한 속성이 없이 타성에 젖어서 살아서 그래요. 타성에 젖어서. 다시 말해서 영감이 없는 거예요. 육체에 속해 사는 때문에 가치관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치관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나.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맨날 먹고 마시는 일에 쏠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성이 채워져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성이 채워져야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변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 다시 말해서 이 등에 빛이 들어와서 빛이 비춰져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등은 그냥 볼 때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이 빛이 들어올 때 눈이 부셔서 보질 못해. 어둠이 감히 쳐다보질 못할 정도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 그래요. 등은 여전히 똑같은 등이에요. 빛나냐 안 빛나냐 이 차이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치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대에 속해서 세상 이치대로 살지 말라 이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이걸 못한 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만 따라가면 된다는 육신에 속한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육체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가 육체의 법이 아닌데 육체의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내 변화는 어떻게 변하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냐에 따라서 인간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는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나는 이제 교회 한 번 가면서 그 순간에 내가 변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동네에서 미쳤다고 그러죠. 교회 몇 번 가지도 않는 사람이 완전 교회에 미친 사람처럼 예수 교회 뭐 이거 자꾸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어떻게 교회를 적당한 데 다니지 이상한 교회 다녔네 이래. 왜? 변화됐으니까. 어제의 내가 아니니까. 변화됐어요. 그거는 내가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야. 환경은 똑같아요. 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환경은 저절로 굴복이 되기 시작해요. 환경은. 여러분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과정을 못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권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바꿔지면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등에도 전기만 공급돼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보고 형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어떻게 변화될까? 이건 육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왜 이게 또 어렵냐 그러면 이제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하고 영적을 말을 합니다. 이 영적 얘기하는 사람이 꼭 어떤 거예요? 마귀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뜻해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마귀야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뭐 명절 때가 되니까 귀신이 또 역사한다는 등 뭐 이런 거지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거지 같다 해서 미안해요. 아주 그냥 마귀 같은 얘기죠. 이게 가치관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세운 말씀은 어디 갔고, 하나님이 세워서 너의 빛의 자녀라고 말한 말씀은 어디 간 거예요? 맨날 무슨 명절이 되면 귀신이 와서 역사하고 마귀가 또 역사하고. 왜 마귀와 귀신에게 권위를 주냐는 얘기예요. 왜 그들에게 가치관을 주냐는 얘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서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아주 똑바로 얘기하는 것도 그 가치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귀신 들은 자의 말에 대한 가치관을 주지 않고 잠잠하라 이렇게 막아버린 게 예수님이에요. 자 봐라, 영적으로 귀신 들은 사람도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여러분 들어봐 인마. 얼마나 이게 진짜인가? 니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절대 그런 말에는 가치관을 두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능 가지고, 육체의 기능 가지고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왜? 하나님 아들만이 마귀를 굴복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들의 가치관. 아들의 가치관이에요. 그 아들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악한 영에게 적용할 적에 하나님이 세상을 손에 쥐고서 합법적으로 땅의 왕의 권세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마귀를 쫓는 방법이에요. 귀신아 나가라, 마귀 나가라, 귀신 들었네, 오늘 마귀가 역사하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걸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그 말씀의 근거예요. 내 자신이 요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치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서 있을 때 마귀는 잊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자꾸 하나님이 하신 건 잊어버리고 이상한 것들한테 권위를 줘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누가 그래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정신 이상자, 이런 사람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서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짓 하면서도 자기는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것을 뭐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안 일어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짓을 반복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 율법이란 틀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율법이란 틀 안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오시니까 아직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거기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 틀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 다 잘못됐다고 다 정죄하고 다 죄인이라 그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유대인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고대 있는 민족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 율법에 갇혀있는 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갇혀있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시켜버려다 깨버렸잖아요. 여전히 율법에 갇혀있잖아요. 여전히. 이럴 정도로 사람에게 만드는 틀은요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 귀신의 틀에 묶여있는 자들은요 여전히 마귀 귀신에서 벗어나질 못해. 마귀 귀신을 찾으려면요 오히려 예수님 찾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보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을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 안수해도요, 내가 옛날에는 귀신아 나가라 마귀가 나가라고 시작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먼저 말씀을 명해요. 말씀을 명하고서 그 다음에 그 속성을 떠나게 만들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선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해요? 마귀 귀신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결론을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실을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변해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이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새해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새해에 대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 자신이 복 받은 자가 돼야 복 많이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아는 만큼의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모든 이게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지구를 품에 안는 것보단 나아요. 지구를 품에 안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천국을 소유할 정도의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작은 곳에서 치우쳐가지고 있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틀을 만드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봐.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론적으로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 볼 땐 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자. 이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미 다 주셨느니라 그랬죠. 이쪽에서는 이미 다 받은 자니라.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 껍데기, 육신의 껍데기를 가둬놓고 있으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고 가치관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 것은 이미 완성형입니다. 이렇게 대라가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기까지 열심히 너희가 노력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셨다. 왜?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이미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적용하느냐 새사람으로 적용하느냐,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항상 여러분에게 주신 장로의 가치관, 직분적 가치관이에요. 안수집사의 가치관, 직분적 가치관이에요. 집사 가치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한 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도 빛은 빛이에요.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그 빛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고, 밖에서는 하나님의 가치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시련을 통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자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감옥서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성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헛소리 한다고 돈 많고 부잣집에서 떵떵거리 산 사람이 감옥서 갇힌 사도 바울을 보고 아유 저건 믿음이 어떻길래 저 감옥서 가서 처박혀 있냐, 나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나 이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이렇게 큰 집에 사는데, 이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살면서 큰 교회 다니면서 작은 교회 목사를 보면 불쌍한 사람으로 봐요. 이게 그들이 가진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앞에 모두 짓밟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가치성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런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